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세 구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2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과 감사가 이후에 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 진지하게 우리 두 손 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 사랑이 더 풍성히 흘러 넘치기를, 그리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여러분 성량마다 조금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책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 상하는 열왕기 상하와 더불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중에 사실은요 가장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역사책이고 또 이게 싸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을 5, 6월에 보았고 이제 9월, 10월은 사무엘 하를 볼 것인데, 원래는 히브리 성경은 한 권의 책이에요. 사무엘서 하나 그리고 열왕기서 하나.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BC 약 2,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히브리어 잘 못하니까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하여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정확히 70명은 아니지만은 모여서 이제 함께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해, 그걸 70인역이라고 말하는데,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그 모음이 붙습니다. 그 점이 있죠. 그 1.1획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점 하나가 붙음으로 단어의 뜻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구약 성경이 사무엘 상하가 원래는 히브리 성경이 요만큼 된대요. 뭐 이렇게 두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으로 나누자. 어떻게 반으로 나눌 것인가? 내용을 보니까 사울 왕까지 하나,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니까 다윗까지 하나, 그리고 열왕기서도 너무 두터워졌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어떻게 나눌까? 아합 왕까지, 그 못된 왕, 어떤 그 상당히 악의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왕 하나 나누고, 또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얼추 양쪽이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나누고,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원래 성경은 사무엘서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름도 이게 다 왕 이야기니까 왕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죠. 왕국일서, 왕국일서. 그래서 First the Book of Kingdom, 그래서 왕국일서, 왕국일서 그렇게 명칭을 하고, 그 다음 열왕기서도 왕국3서, 왕국4서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면 왕국 1, 2서에는 사울과 다윗과 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열왕기서 왕국 3, 4서에서는 40명의 왕 솔로몬을 비롯하여서 북쪽에 19명, 남쪽에 20명의 왕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헬라어도 점점 사어가 되어가고 이제 라틴어, 영어가 되고, 또 기독교인도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구약을 읽어야 될 대상이 기독교인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읽고 싶은, 또 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제는 라틴어와 또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와 영어를 번역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왕국서 하면은 너무 유대인 틱하죠. 이스라엘 틱하단 말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이 아니잖아요. 왕국 이야기, 남의 역사 이야기처럼 들려줘요. 그래서 이 제목을 왕국서라 하지 말고 왕들 이야기니까
왕의 이야기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사무엘서는 보니까 이게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은 사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 이야기로, 그리고 다윗 왕도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요. 사실 보니까 사무엘이 더 중심인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 책을 원래의 히브리어 성경대로 사무엘서라 하자. 그래서 사무엘 1서, 사무엘 2서, 우리말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왕국 1, 2를 그래서 바꾼 거죠. 열왕기서도 왕국은 너무 이스라엘 특하고 국한돼. 그래서 온 이방인들도 다 봐야 되는데 그냥 왕들의 이야기 원래의 제목대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렇게 왕국서를 나누게 됩니다. 왜 이런 작업들이 거치느냐 하면, 이것이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성경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인류가 생기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다 왕들 전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궁극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왕 되고 싶은 거죠.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사탄도 자기가 왕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하고 괴로웠다가 그냥 깨갱하고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사탄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서 만든 인간에게 부채질을 하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타락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두 사람만 모여도 너와 나 중에 누가 더 센가 서로 왕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진짜 왕은 누군가 하는 것을 인간이 요구해서 세운 그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지만 우리 역사는 재밌잖아요. 막 사극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왜 흥미진진하느냐 하면 실패와 성공, 그리고 흥왕과 몰락이 거듭됩니다. 밋밋하고 승승장구하면 별 재미없어요. 그런데 어치락 뒤치락 하니까 이게 흥미진진한 거예요. 사무엘 상하에 또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 왕들이 이겼다가 졌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흥왕했다가 망했다가 이게 나가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 신의 역사가 개입되는 거예요. 이게 더 신나는 거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인간들의 역사만 해도 재밌는데 엎드락뒤뜨락 하는데 거기에 신까지 개입이 돼서 하나님 신까지 개입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막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하를 한번 잘 좀 보시기를 바래요.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31장의 사울의 죽음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냅니다. 다시 한 번 더 덜추어 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이후의 말씀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애도시입니다. 조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시.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기록한 시인데 단지 개인의 애도시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시를 유대인들이 다 가르쳐 알게 하고 그리고 기록하여서 대대로 남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합니다. 왜 이 제목까지 붙여서 기록하여서 가르치고 대대로 전하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울의 죽음을 교훈 삼으라는 겁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교훈 삼아서 도약하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거죠.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다. 그것도 참으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시체는 찢어져서 머리는 잘라지고 벽에 못 박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초대왕이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 사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닥달을 해서 구해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좌절감, 실패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훈 삼고 여러분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납시다 하는 의미에서 이 조시를 기록하고 가르치고
남기도록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는 때로 우리에게 참 아픈 상처가 되지만은 이 실패는 우리가 디디고 도약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가 있어요. 2016년도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삼성에서 큰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핸드폰 갤럭시 노트 7이 나왔어요. 근데 이 7이 폭발을 한 거예요. 나중에 원인을 보니까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그 데미지를 입게 되었는데, 그때 삼성이 내린 조치가 뭐냐? 9월 달에 단지 보상해주고 뭐 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 제품을 리콜합니다. 그리고 생산 중단을 해요.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뉴스가 KBS, MBC, SBS 지상파의 메인 뉴스의 첫 꼭지 뉴스로 나갔어요. 온 나라 세계적으로 망신을 한 거죠. 그리고 10월 달에 이 삼성에서 하반기 신입 사원들 채용하는 시험 문제가 실패하게 대한 문제를 낸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삼성에서 이 사건, 이 실패를 계기로 다시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계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도 필라멘트 전구를 그 에디슨 이전에 그것이 이미 있었지만은 이것을 상품화해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상품성 있는 전구로 만든 그 사람은 에디슨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하여 7,000번이 넘는 실패를 거듭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보면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은 다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실패를 듣지 않고 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크고 작은 실패가 없이 오늘까지 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결심한 것조차도 실패했잖아요. 내가 마음 먹었다가 못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실패들을 안고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살이에도 얼마나 많은 또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실패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그 실패를 맛보면서 계속 실패의 씨앗을 내 삶 속에 두었다가 또 실패에 빠지고 실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고 도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법은 무엇일까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법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짐으로써 안전하게 걷는다. 넘어짐으로써 안전하게 걷는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참 맞아요. 어떤 사람이 잘 뛸 수 있느냐? 뛰면서 넘어져 본 사람. 나는 달리면서 한 번도 안 넘어져 봤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넘어지면서 안전하게 걷는 법을 배우는 거죠. 다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이 17절, 18절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저기에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는 말은 19절, 25절, 27절에 세 번씩이나 거듭해서 반복합니다. 뭘 전하고 싶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용사는 그냥 군인이 아닙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용사라고 말합니다. 야, 그 용사네 그냥 멀쩡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승리자를 용사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용사가 넘어졌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넘어졌을까? 영광스러운 왕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죽임은 그냥 죽임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어찌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왕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였을까?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대하여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찌하여 영광스러운 왕이 수치를 당하였는지, 어찌하여 그 두 용사가 넘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를 듣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왕이요 용사였는데 어찌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패배하여서 그렇게 인생의 처참한 지경에 거하게 됐습니까?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의 실패를 크게 성경에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실패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실패. 자, 13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청청백력 같은 말씀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무엇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위를 이제 거두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때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2년째 되던 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째 되던 해에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뭘 잘못한 것일까요? 우리 알고 있는 대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에 나가기 전에 제사 지내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할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난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일주일이 다 지나지 않았어요. 이제 일주일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오지 않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사울이 대신하여 집례를 합니다. 집례를 하고 나니까 바로 사무엘이 도착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달이 생긴 것입니다. 사울은 예배에 실패해버렸습니다. 다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단초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모든 성공과 실패의 단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는 모든 성공과 실패의 단초가 무슨 말인지 알죠? 단추가 아닙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것의 원인과 모든 것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모든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첫 단추가 뭐냐? 예배의 실패와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예배를 그냥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그냥 드린 거죠. 예배는 그렇게 드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한번 이 시간 예배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예배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냐.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오늘 헌금을 누구에게 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찬양은 누구에게 한 것이죠? 기도를 누구에게 했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누구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천지의 주제 아닙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혹 무례한 예배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로 성의 있는 예배입니까? 그냥 행식적으로 눈가림만 하는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있고 받지 못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성의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준비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의 있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앉아 있을 것입니까? 지금 몸이 아프신 분 계시죠?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아파서 누워 계셔서 움직일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 계세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러나 다른 데는 일상생활에서는 일주일 내에 회사도 출근하고 다 하는데 예배만큼은 이런저런 이유로 드리지 못하고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제일 직격단을 맞은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가지고 처음에는 갑론을박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온라인이면 어떻고 오프라인이면 어떻고 온라인 없어도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화장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고 병실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드리든 산에서 드리든 사무실에서 드리든 차 안에서 드리든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린다고 그 장소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모양과 행태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본당에 오셨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성의를 다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는 실패한 것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참여하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의 있고 성의 있는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쉬운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의 있는 예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좀 성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에 성의 있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좀 성의 있게 기도하고, 드리는 헌금이 성의 있는 헌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성의 있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의 있게 전하고, 뭔가 최소한 대하나님에게,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최소한 성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의가.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계속 거듭해서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반복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뭘 잘못했길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손들이 잘못된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너가 나를 이렇게 경멸하느냐?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 너가 나를 이렇게 성의 있게 대하느냐? 나도 너를 성의 있게 대하겠다. 너가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너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예배를 무겁게 여기느냐? 나도 너를 그렇게 무겁게 여기고 나도 너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실패는 사명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저 말씀 다 보십시오. 영문 성경의 빨간데 보면은 behold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behold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의미에 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저걸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앞에 무슨 말이 있는 거죠? 보라 하는 것이.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주목하십시오. 보라 하는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치명적인 선고가 사울에게 내려집니다. 이때가 사울이 왕이 되고 한 23년 정도 되었을 때라고 봅니다. 정확한 예수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23년 전후가 되었을 때예요. 자,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2년 차 되던 해에 예배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계속 왕 못하겠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어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또 한 번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는 사명의 테스트였습니다. 자, 어떤 사명이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유가 뭐죠?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어떤 말씀입니까?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잘 보십시오,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말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온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말렉, 대대로 원수되어 내려왔던 저 아말렉을 하나님을 진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십시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영어 성경을 잘 보면 저게 단어 하나, 제일 앞에 나오는 밭, 요게 요상스러운 단어입니다. 그가 나가서 열심히 아말렉을 칩니다. 밭. 그러나 이제 그게 문제.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이 나머지가 문제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해야 돼요. 반 남기라고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을 남겨야 돼요. 우리는 반을 남기라 하는데 덥석 다 먹고, 어떤 때는 다 먹으라고 하는데 반은 남겨두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순종은 100% 할 때에 순종이 되는 것이지 99% 했다고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10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왜 그랬을까요? 왜 남겼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죠.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사명 없이 그냥 실수로 태어나서 그럭저럭 살아가도록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어떤 분은 아파요, 어떤 분은 연세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호흡하고 남아있는 것은 뭔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명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50대, 60대, 70대까지는 사명이 있고 70 후에 남은 인생은 사명 없는 삶이라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할 때는 사명이 있고 이렇게 병들어서 누워있는 데는 나는 사명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남겨두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사명이 있고,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난 사명이 없어.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양은 다르지만은 어린 나이부터 노년까지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순간에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은 다윗, 사울처럼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차이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승리하는 삶이지만 여러분이 사명이 아닌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것은 실패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명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사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뭘 해야지, 그게 사명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해야 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사명인 것입니다. 예배를 오늘 드려야 된다.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면 출근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운 그 자리, 거기에서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일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찬양대도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또 가정에서의 사명도 잘, 또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명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와 기도입니다. 전도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기도하라.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고, 그리고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명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전도의 사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올해도 1월부터 9월까지 여러분은 전도에 부름받은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명에 실패하였고
기도에 혹시 전도에 실패하였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마지막 실패는 기회에 실패하였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이것은 후에 사울의 죽음을 다시 한번 일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 사울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죽음에 내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슬픈 탄식이에요. 사울은 2년째 왕이 되던 때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을 거두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20년이 넘어가는 때에 또 한 번 망령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위를 거두지 않고 또 십수년의 세월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사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팽개치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십수년은 그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하여 모든 왕권을 동원하고 정예군사 3,000명을 동원하여서 다윗 하나 죽이는 그 일에, 아니 왕이 세상에 벌레 한 마리 잡는 일에, 그 일에 힘을 써서 되겠습니까?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인생을 낭비해 버립니다. 사울 다윗에게 죽임을 2번 당할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손대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것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이 2번씩이나 살아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사무엘상 28장에는 이스라엘 블레셋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쳐들어옵니다. 사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나라에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답을 하실 때까지 이제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사울이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무당에게 비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이 블레셋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기회를 흘러보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린다는 것은 또 한 번의 단지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가는 원입니다. 지구가 둥글듯이 세상의 인생관 세계관은 원이에요.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죠. 다 돌고 도는 인생.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원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직선이라는 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관, 기독교의 인생관, 기독교의 세계관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지금 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끝이 가까워지고 계시죠. 이 세상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도는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돌면서 가든지 뛰면서 가든지 달려가든지 중요한 것은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그 기회가 마지막 끝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돌이켜보면은 내가 전에 하고자 다음에 하려고 했던 거 이제 아예 못 해버리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없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 오늘의 이 기회를 또 다음으로 미루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돌고 도는 날의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회의 하루입니다. 내일 혹시 여러분이 생명의 호흡이 붙어 있어서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여러분 돌고 도는 직장에 출근의 또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직장 생활의 하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어떤 이유로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이 저로부터 들어야 될 마지막 설교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거, 섬길 수 있는 거, 늘 돌고 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어느 날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기회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는 그 실패를 딛고 성공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사라고 말합니다. 기회를 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어쩌면 이번에 전도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기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영원토록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내 기도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좀 드리십시오. 내가 내일 이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에 가야지. 그런데 이 한 주간에 내가 현장 예배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주어진 날들, 시간들, 사역과 봉사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애석하게도 40년 동안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울은 실패하였을까요? 왜? 세상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것이 예배든 사명이든 기회든 무엇이든지 실패자가 되고 실패하고 싶은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인간은 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배워야 됩니다. 시간과 기회와 힘에 있어서 유한합니다. 계속되는 실패를 볼 때마다 내가 또 실패해서 그때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 역사에 많은 실패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의 실패의 표착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예배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말렉을 다 치라고 했는데 안 한 겁니다.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무당에게라도 찾아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라.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다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으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이 한나의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렸죠. 이 한나의 노래는 한나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대로, 이 가사대로 앞으로 펼쳐질 왕국의 역사가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전주곡처럼 예언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를 듣고 일어서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팁 하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매일 성경을 좀 보십시오. 매일 성경.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사무엘 하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가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메시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모든 실패를 딛고, 좌절을 딛고, 실망을 딛고, 침체를 딛고 다시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얼떡 일어나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